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머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본문의 배경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 정도 되는데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10월경, 10월 중순이나 말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의미로서 이전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얻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이 계절적인 것인데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로암 샘에서 북쪽 언덕 위에 있는 시온 언덕 위에 있는 성전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에 성전 남쪽으로 4km 떨어진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언덕 위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 동안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귀를 이로다 찬송을 부르며 여기에 화답하여 백성들은 시편 118편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건 출애굽 때의 일을 기억하는 의미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즉 물이 없어서 죽을 인생들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되새겨가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와 시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실로암 못에서 북쪽 언덕에 성전으로 그 물을 길어 올라오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초막절기의 그 시간 장소에서 이와 같이 소리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샘에서 물을 길러오는 자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을까요? 그건 다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의 예식을 통해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과 예식으로는 사람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그 안에 영적 의미를 되새겨 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 목마름의 해결자는 이러한 의식이 아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아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인 자신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어 올리고 있는 실로암의 샘물로는 그리고 성전의 이러한 의식으로는 겪어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나로부터 해결할 온전한 목마름의 해결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목마름은 겉보기에는 두 가지일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일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 목마름이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또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만족도 또한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육적, 정신적 목마름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완전한 목마름의 해결이 없이 단지 그때그때마다 잠깐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진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마름이 뭐죠?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다가오는 죽음. 과연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것이 순간순간 나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목마름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부분을 해결 못하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갈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 목마름에 대해서 멀리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너무 크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움에 빠지니까. 더 갈증을 느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하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계속하여 다른 순간적인 목마름의 해결에 집중합니다. 육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사실 알죠, 우리는. 이거 외면만 할 수 없다는 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계속하여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가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두려움과 목마름으로 경험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솔직할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인생은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큰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죠. 그 목마름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름이 있어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올라가 봐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물 없는 사막을 하루라도 헤매봐야 물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자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버려서 목마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인 보혈을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 참된 구원을 알게 될 거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참된 생명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밑에 우리는 과연 이 생명수로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참된 생명수 되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참된 감사와 또 계속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또 시작됩니다.
여전히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더위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정영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투병하는 가운데 그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몸 가운데 또 항암 주사와 통증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우리 김효신 권사님을 더욱더 마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더더욱 진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